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강조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강조하지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표현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표현으로 강조하여도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표현으로 강조하여도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할 수는 있지요. 잠깐 했다가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멈추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했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지 않게 되지요. 또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갈급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면 그 기도 제목이 끝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기에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 풍성함, 강건함 그런 것들을 기도 없이는 누릴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많은 분들은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몇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의미인데요. 저는 기도의 피상성, 기도의 의례성, 기도의 형식적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설교 때 강조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피상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에서 피상적이라는 거,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 의례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피상성이란 무엇입니까? 얕은 것을 말합니다. 얕고 넓은 것을 말하지요. 얕고 폭이 넓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관계와 깊게 맺어지지 않아도 되니 얕게만 맺고 넓게 알아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도 얕고 넓게 아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례적이기도 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의례적으로 하는데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 또 그 의례적이 형식적이 되다 보니 그것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얕고 넓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기도를 얕게 하다 보니 기도를 깊이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기도에서 허락하는 깊은 기도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그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금요 기도에 대해서도
그 우리의 기도가 얕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깊어지는, 그 기도의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깊은 기도가 되면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 금요일에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되, 그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까지, 지난 금요 기도회까지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기도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기도여야 합니다. 회개가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들로 하는 것들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한 가지 취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 그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생각이라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욕심과 욕망으로 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에 맞춰서 진리를 따라 움직이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게 되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반복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안에 욕심과 욕망이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아니 의도적이라기보단 잘 몰라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그냥 놓쳐버려서 그 기도가 어느샌가 오용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기도가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그 기도를 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안에 채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오늘 기도로 적용한다면, 오늘 설교에 적용을 한다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 기도는 오늘 본문처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 찬송가를 인도하실 때 1절부터 일반적으로 찬송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있지요. 3절도 있고 5절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절 있는 곡이 가장 찬송가의 곡 중에 가장 많은데요. 그 목사님이 찬송가의 찬양을 인도하실 때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을 인도하고 또 같은 찬양인데 또 한 번 반복하여서 1절부터 4절까지 가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눈빛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해? 새로운 찬양을 하고 싶고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고 싶고 또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자꾸 반복을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눈빛이 인도하는 그 목사님한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목사님이 한 번 더 한답니다. 다시 1절부터 그리고 4절까지 한 다음에 또 다시 1절부터 그리고 4절까지 한 다음에 또 다시 1절부터 때로는 그렇게 10분 한 곡으로 때로는 10분, 15분, 20분 한 곡으로만 그렇게 찬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샌가 성도들 사이에 왜 똑같은 곡을 계속 하시는 거야? 다른 곡으로 넘어가고 싶어. 다른 곡으로 작은 찬양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어느 순간 성도들의 눈빛에는 이렇게 보인답니다. 아, 그래.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는 이 찬양이나 더 집중해서 해보자. 다른 찬양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안 넘어가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싶은 내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찬양이나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 찬양을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찬양의 멜로디가 아니라 찬양의 가사가 보인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분하고 그냥 멜로디가 신나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흡족해서 그런 찬양이 아니라 반복하며 반복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내려놓게 되어지니 이 찬양의 가사가 눈에 들어오고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더라라고 하는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의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해야 할까요? 혹은 내 직장과 전공과 혹은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눈을 뜨고 내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얕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로 하여금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 그 기도의 기쁨과 그 기도가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깊이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이 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은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깊은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느 한 날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한 번으로 족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너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할 때 깨어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매일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도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잠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할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할까?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잠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우리가 잠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잠들면 깊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잠들면, 우리의 영이 잠들면 우리의 기도는 깊이 기도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피상적으로 얕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장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혹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혹시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는 아닌가요? 내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잠들면 그렇게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가 성경 안에서 하는 기도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물리쳐야 하고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았으면 하나님, 그 내려놓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도의 도전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욕망을 겸손하게 주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심령 일어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심령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주님과 사귀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